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그를 비난하며 어찌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삼아라. 청지기 진물을 내게서 가져오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나라의 기름 100만원이다. 이르되 여기에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시작하자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르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석들이 왔다 갔다 하는 본문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또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큰 도전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 본문에는 그 탕자, 아버지, 큰아들 그 비유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오늘도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1절이 그것을 다 소개를 해줍니다. 한번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나옵니다. 청지기라고 하니까 좀 거룩해 보이죠. 우리는 청지기란 표현을 쓰는 순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이런 느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까 읽었던 본문에 옳지 않은 청지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재산 관리인인데 조금 못된 사람입니다. 그냥 아무리 봐도 좋게 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못된 재산 관리인, 무능도 아니고 못된 재산 관리인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주인이 있어요. 맡긴 주인이. 이 사람이랑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재산관리인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멋대로 막 쓰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은 회사 뭐 하면서 회사 돈을 자기가 좀 관리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지멋대로 영수증, 이걸 좀 안 좋은 표현인데 가라 영수증 써가면서 막 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 청지기 재산관리인을 불러서 안 되겠다. 이제 여기까지다. 우리 마무리 짓자. 그만두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3절과 4절에서 궁리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재산관리인이 궁리를 하는 거예요. 몸 써서 일하기에는 내가 너무 힘이 없구나. 구걸로 살기에는 부끄럽구나. 어떡하지 하다가 이런 작전을 써봐야겠다 하고 생각해낸 작전이 5절입니다. 주인한테 빚진 자, 그러니까 자기가 재산 관리를 하고 있었으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일일이 불렀습니다. 이제 본문 뒤에는 대표적인 사람 2명만 나오는데 일일이 불렀다는 것은 다 부른 것을 뜻해요. 일일이 불렀어요.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은 6절에 보니까 이 사람한테 얼마나 빚졌냐 한 다음에 6절에 여기 기름이라고 나오는데 올리브 기름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100말 빚었습니다. 네 증서 갖고 와라. 빨리 앉아서 50이라고 써라. 100 빌렸는데 50이라고 써요. 거기다가 여기 본문에 아주 그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어요. 빨리. 나쁜 일 할 때 꼭 그러잖아요. 빨리 앉아. 빨리 앉아. 조용히. 기회는 지금인데 내가 지금 특별히 선심 써주는 거니까 빨리 처리하자. 7절에는 보니까 밀 100가마 빚진 사람에게 또 80이라고 쓰라고 합니다. 너 100이야? 80이라고. 내가 지금 해줄 수 있을 때 그렇게 해. 땀을 그냥 해. 80이야. 너 이제 80. 이것을 요새 말로 하면 업무상 배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갇혀야 됩니다. 또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누구는 100을 50으로 줄이고 누구는 100을 80으로 줄이냐. 그래서 또 그걸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당시 기름은 이자율이 2배였대요. 그러니까 기름 빌리면 50 빌리면은 100을 갚아야 되는 거고 밀은 빌리면 80 빌리면은 100을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 이 관리인은 그 원금에는 손상이 안 가게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을 비호해 주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참고는 하지만 동네마다 달라요. 네. 지금도 은행하고 그 저축은행하고 얼마나 이자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때 뭐 이스라엘하고 로마하고 헬라 쪽하고 다 다르지. 당연히 근데 뭐 그 정도 참고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올리브를 누가 100자루나 빌리냐고. 이것은 올리브 나오는 기름 밭을 빌려준 것이다. 그 큰 밭에서 올리브유가 이제 얼마가 나오면은 그 중에서 이 주인에게 100을 주기로 약속을 한 것이다. 올리브 실제 빌려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한테는 50 줘도 주인은 큰 손이 안 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이 본문의 내용을 약간 바꾸고 싶어요. 이 본문은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이미 깔고 갑니다. 이런 그 주석들의 의도는 뭐냐면 이 사람이 생각만큼 나쁜 사람이 아니라서 나중에 주인한테 그래도 칭찬받은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요. 주인이 칭찬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칭찬을 한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요. 한번 여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제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키가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본문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얘기합니다. 자꾸 이 사람 뭐 괜찮은 사람이었다, 업무상 배임에 아니에요. 크리스찬도 죄 지으면 나쁜 사람이에요. 자꾸 이해만 해주려고 하면 안 돼요. 나쁜 건 나쁜 겁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나쁘지만 지혜 있게 처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가 뭐 영원한 지혜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꽤 있게 그러니까 영원한 지혜가 아니라 그냥 머리를 잘 굴렸다 이렇게 칭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여기 이 세대의 아들들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라고 한 것을 볼 때 이제 점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더 보겠지만은 이 본문은 이 청지기가 이 일 한 것을 가지고 칭찬을 한 것이 아니라 대비를 한 것을 칭찬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끝 나는 상황에서 어떡하지? 아이고 모르겠다. 있을 때 더 쓰고 말자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에 어떻게든지 그래도 뭔가를 해가지고 자기의 그 다음을 대비를 한 것을 보게 해줍니다. 지금은 자기가 관리인이라고 하는 직분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알잖아요. 군대에서 스타 별 달고 있는 사람들이 군대에 있을 때 엄청난 혜택을 누립니다. 진짜 많은 혜택을 누려요. 회사에서 보호받는 사람들도 위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큰 혜택을 누리고 삽니다. 학교에서 어떤 직임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혜택을 살아요. 그런데
이게 딱 사라지고 나오는 순간 이 혜택이 큰 사람일수록 적응을 못합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동사무소 가서 일을 평생 해본 적이 있어야지. 부관이 다 해줬는데. 자, 이 청지기, 이 재산관리인은 자기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돌아올, 아직 자기는 모르는, 그냥 눈치로만 아는, 어쩌면은 빌어먹어야 되고 땅을 파야만 간신히 살 수 있는 그 시대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불의한 일이지만, 나쁜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라도 대비를 한 것입니다. 이 대비에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나쁜 일 한 걸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대비입니다. 대비. 그리고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저는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보는 걸 사실 안 좋아하고 그렇게 안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워낙 우리 시대가 지금 편가르기를 하는 시대다 보니까. 정치인도 누구 편 하면은 저 사람이랑은 완전히 안 보는 사람처럼. 근데 예수님께서도 여기 그 표현을 쓰신 것을 봅니다. 빛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 이 세대의 아들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빛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좀 덜 지혜롭습니다. 미련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의 평가는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빛의 자녀로 살면서, 오늘의 본문은 빛의 자녀로 살면서 다음 세상을 지혜롭게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9절 설명을 한번 더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래서 이 본문도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쁘게 벌어서라도 헌금해라. 저 이런 설교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본문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기에서 불의의 재물은요, 세대가 딱 나눠지는 것을 좀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불의의 재물은 세상에 속한 것을 뜻해요. 영주할 처소는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지금 이 땅과 저 땅에 대해서 선을 긋고 보면은 이해가 그냥 돼요. 여기는 어두운 세계, 저긴 빛의 세계예요. 여기는 한계가 있는 세계예요. 저긴 영원한 세계예요. 자, 그런데 이 불의한 땅에 있는 재물들, 이걸 꼭 뭐 의롭고 안 의롭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불의한 땅, 이 땅,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곳에 있는 재물들은 다 크게 보면 불의한 재물이에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월급 일해서 받은 월급인데 이게 우리는 다 사회 악속에 갇혀 있어요. 네. 제 주머니에 있는 돈도 우리 자꾸 뭐 공정무역 얘기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가야 되지만 누군가 착취한 돈이 제 주머니에 흘러 들어와요. 세상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재물을 굳이 뭐 좀 더 따져야 되죠. 이건 옳은 돈, 안 옳은 돈 우리가 살면서 따져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빛의 세계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땅의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에요. 이 땅은 한계가 있고, 이 땅은 죄가 있고, 이 땅은 어두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하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친구를 어떤 분은 그래서 이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잘 사귀자. 이렇게 하시는 분도 봤는데, 천국에 가는 것을 대비하는 것을 친구를 사귀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도 또 이상한 게 갑자기 나왔어요. 지극히 작은 것. 갑자기 이 본문이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고 보면은 동문서답의 막 중구난방인 것 같은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과 예수님께서 이 땅과 다가올 저 세상 하나님 나라를 나눠서 말씀하신 것이구나 생각하는 순간, 지극히 작은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이 땅의 일입니다. 여기서 또 지극히 작은 것이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또 여기로 막 헷갈려서 가는 그 비유를 이상하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은 이 땅의 일이에요. 큰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 사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크고 넓은 관점에서 보면 제가 여기서 뭘 한다고 그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뭐 하나님이 재산이 없으셔요? 사람이 없으셔요? 시대를 관통하시는데 내가 여기서 뭐 헌금을 얼마 한다고 내 딴에 큰 돈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가 여기서 죽도록 충성한다고 내 수준에 죽도록 충성하는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훨씬 천재들이 이렇게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게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영향력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너한테 있는 그 지극히 작은 것, 거기 지금 충성하라. 그게 하나님 일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또 그것을 부연해서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 본문이 다 그 흐름으로 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인생이 있어요. 우리한테 주어진 게 오늘 돈 얘기 나오니까 돈도 있죠. 건강도 있죠. 시간도 있어요. 우리의 또 사회적 지위도 있어요. 우리의 인맥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이게 아주 대단하신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비유가 그래서 먹히기가 쉬워요. 혹시 은행에 갔는데 갑자기 선생님 저 5천억 좀 가져다 쓰시죠, 뭐 이런 분 없잖아요. 여기 5천만 원 빚지려고 그래도 막 서류 주렁주렁 다 들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는 사정해야 되는 지극히 작은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런 건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라고 하세요. 그런 건요, 똑똑한 사람들이 하라고 하세요. 조금 더 그런 건요, 신앙 좋은 사람들이 하라고 하세요. 그런 건요, 큰 교회에서 하라고 하세요. 저는 제가 뭐 한다고 뭐 티가 나나요? 우리 교회 뭐 해봤자 진짜 뭐 티 조금 나긴 합니다 요새. 네. 티가 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큰 일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일을, 그 큰 영광의 은혜를, 그 큰 감사의 은혜를 지금 여기서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행복의 쉼터를 가가지고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개척한 지 10년이 되셨고요.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작습니다. 꼭 교회 개척한 목사님 만났다고 하면 사이즈부터 궁금한 저희 죄성. 이거 안 되는데. 목사님이 미리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이만큼 모이고 지금 송파 쪽 그 옆에서 모이고 있는데 전에는 우리 지하에서 9년을 버텼는데 10년째 지상으로 드디어 올라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걸 못 버텨갖고 처음부터 지상에서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훨씬 낫습니다. 얘기했는데 그분이, 제가 이렇게 이제 사실은 잽을 던지는 거예요. 말을 툭툭 하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왜냐하면 같이 찬양팀을 해야 되니까 뭐 꼭 테스트한다기보다 어떤 마음을 나눠야 되는지 짧은 시간 얘기를 하고 그분이랑 마음을 합해서 같이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동이 없어요. 간만에 선수를 만났네? 믿음이 간다. 그래서 막 찬양을 하고 이제 처음에는 사실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금요일 밤이 되니까 제가 벼르고 있었잖아요.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해가지고 전날 좀 많이 자고 낮잠도 짬짬이 자놓고 금요일 밤에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요즘 하고 있는 게 7시간 기도 운동을 하고 있대요. 여러분 7분 기도 안 하시잖아요.
70분 기도, 7시간 기도예요. 제가 전에 그 7시간 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어가지고 또 그런 도전도 받았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다 활용을 하냐고. 사실 3시간 기도를 하려고 해도 시간이 진짜 모자라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냐고. 물론 그때는 더 겸손한 자세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인생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개척하면서 일어났던 자기 모습을. 자기가 처음에는 맨날 바쁘고 시간이 없는 게 자기 인생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책을 보고 나서 그것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밤에 자기 전에 반드시 그날 있었던 일을 다 체크하기 시작했대요. 교인들 시키는 것보다 자기가 먼저 했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다음날 계획을 꼭 미리 세웠대요. 이것은 원래 그 책에는 아침에 세우라고 되어 있는데 목사는 아침에 기도해야 되니까 계획을 전날 세우고 잤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거 하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좀 고지식해가지고 2시간이 걸리더래요. 근데 이제는 점점 짧아져가지고 훨씬 짧은 시간, 그래도 30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하니까 2시간 걸렸을 때도 자기가 투자한 것보다 그 전날 아껴지는 시간이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시간을 분석하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깜짝 놀랐대. 뭘 깜짝 놀라요? 난 다 알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류현진을 사랑하는지 처음 알았대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웹쇼핑, 핸드폰 만지기가 아니라 인터넷으로 네이버에서 류현진 기사 검색해서 보다가 동영상 보는데 시간 몇 분 이것까지 다 적은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묵상을 했대요. 내가 류현진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는 하겠지만 이렇게 많이 이 사람한테 투자를 하는 것은 이건 아니지.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지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시간이 굉장히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다시 류현진을 보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내가 지금 조그만 교회에서 10년 동안 인정도 못 받고 그런 목사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누가 나 불려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 선교 돌아다니는 거, 물론 선교 지금 인도 가셨어요 잠깐. 그런 목사도 아닌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분 딱 생각이 그때 이제 이건 전 성령의 감동이라고 보는데 나는 지금 기도해야 되는 목사다.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데 첫날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는 배가 6시입니다. 우리 교회는 6시 반. 6시부터 기도를 하는데 내 인생은 기도하는 인생이다 하고 이제 또 그 오래 목회하신 분이 열과 성으로 기도를 하니까 점심때가 돼 있는 거예요. 1시, 12시가 지나가요. 1시가 돼 있는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7시간이더라고요. 그래, 7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 약속이 있으면 오후에 하고 그게 안 되면 저녁에 하고 대신에 예배를 한번 드리면 그건 2시간 기도로 쳐주고 자기식으로 이제 또 아이고 제가 딱 그렇게 반응했어. 아이고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스케줄 관리를 다 해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지금 하는 중이라고.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나 지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하나님 뜻이고 그리고 피곤하지도 않고 삶이 의욕이 있고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한테 지금 당장 7시간 기도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충성할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한테. 또 다음 주에 만나러 가기로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지금 하는 것이 작아 보이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이 땅, 지금 제한된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재화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하겠다고 몸부림친 거예요. 제가 냉정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분이 7시간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요. 새벽 2시부터 줄을 섭니다.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부목사 때도 딱 전화를 하면 나 특수야 하면 그냥 끊어요. 왜냐면은 계속 짬짬이 자야 되니까. 부목사들도 다 2시에 일어나야 돼요. 새벽 기도를 2시에 온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럼 낮에 살 수가 있나? 근데 그만큼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래서 줄 서가지고 와서 특송하고 그 큰 예배당이 꽉 들어차가지고 그 예배당에 들어가는 순간 벌써 뭔가 그 은혜가 막 압도를 해요. 와, 할렐루야. 저절로 막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신 게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뭔가 베풀어 주신 게 느껴져요. 큰 교회는 영향력이 커요. 근데 조그만 개척교회 아침에 새벽에 6시에 기도하는데 자기 말고 오는 사람이 제가 물어봤어요. 누가 오시냐고. 가끔 누가 옵니다. 가끔. 혼자서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냉정하게. 차라리 지 멋대로 류현진 보고 살지.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애쓸 때 거기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이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크게 있어요? 나는 그냥 뭐 조그만 교회 다니는 조그만 집사입니다. 전 대산도 별로 없고요. 영향력도 크게 없고요. 내가 무슨 뭐 사회적 뭐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지만 지금 그 순간에 충성된 사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인 거예요. 11조에 대해서 여기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분은 11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유, 제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10분의 9는 제 것이니까 제가 쓰고. 아니에요. 11조의 의미는 제 모든 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 쓰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 10분의 9도 선교에 써야 되고 아껴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옆 사람이 볼 때 좀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옆 사람이 볼 때 구두쇠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거 자꾸 따질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하고 살면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써야 되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도 잘 써야 되고 뭐 필요하면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3절에 거기에 결론처럼 도전을 한 번 더 해주십니다. 한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땅에 지금 살면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아주 중요한 놓칠 수 없는 포인트인데 그것이 돈이에요.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요, 내 마음대로 돈을 쓰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내 주인이 돼요. 많이 볼 거예요. 내가 돈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사는데 가만 그 사람 자기 스스로 밤에 아마 또 그 목사님처럼 써보면 알 거예요.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것이. 이 땅에 살면서 자꾸 세상의 무게에 눌려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마음이 다 끌려서 무너져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여기서 좀 벗어나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한번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저녁마다 8시에, 교회 저녁에 8시에 오시면 기도회가 항상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기도회가 있고요. 6시 반에는 교회에서 또 아침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런 광고가 딱. 그리고 아침 기도회는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악랄하게 유튜브 동영상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또 보면 접속자 수가 나와요.
그게 0이면 저는 시험에 드는 거고 1이면 누굴까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2면 아니 설마 2? 3? 이렇게 되는데 6시 반부터 저의 새벽기도 인도 스타일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0분을 넘는 때가 간혹 있습니다. 본문이 길 때. 그렇지 않으면은 8, 9분 정도 되는데 꼭 무슨 그때 잠깐 제가 이번 주에 라이브로 한번 테스트 해봤거든요. 보기가 민망하더라고요. 야, 반주도 없이 새벽에 그 거친 목소리로 거친 세상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그래도 잠 깨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맞이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의 피드백을 또 들을 거고요. 그런 것을 이번 주간에 추진할 겁니다. 혹시 이거 전혀 난 참석 못하신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뜻에 내게 주어진 이 중요한 인생을, 남들은 작아 보여도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인생을 제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꼭 기도의 도전은 이번 주간에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저녁에 한 번이라도 꼭 참석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데 그때는 이제 그 믿음의 동지로서 좀 실패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성찬식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가능하면 음식을 귤, 과일 아니면 또 여러 음식 갖고 오실 수 있는 분은 갖고 오셔도 좋습니다. 옷도 이왕이면 원래 우리는 굉장히 자유방임형 복장인데 다음 주는 조금 신경 써 주셔도 좋겠습니다. 써 주셔야만 합니다 아니고요. 뭐 갖고 오셔야만 합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한 주간을 조금 더 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또 기쁜 소식들을 많이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들은 아주 기쁜 소식 한 가지는 우리 백일호 선교사님 정승희 사모님이 정기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깨끗하다고. 예. 제가 사실 그 결과 나올 때까지는 쫄아가지고 제가 연락도 못 하잖아요. 예. 근데 연락이 왔어요. 그 배 선교사님 특유의 목소리. 정우가 깨끗하대. 우리 기도할 때 기도 축복입니다. 진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작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 우리 너무나 귀한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이번 한 주간 몸부림이 그렇게 작지 않은 거예요. 이런 충성된 한 주간 우리가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능력 있고 힘 있는 다음 세대를,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게 원하시는 모습 찾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무덤이
완전한 하나님